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흔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혼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으로, 무거운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안 믿는 가족을 품는다, 또 우리 순복음의 가족 중에 함께 예배드리던 내가 기억하고 있는 잃은 양들을 내가 품는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순종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면, 무거운 걸 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영혼을 제외시키고 누구를 사랑했다면 나는 주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어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영생의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꼭 태신자 운동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 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늘 당자의 영상을 통해 봤듯이 우리가 찾아갈 만한 이미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지는 그 마음으로 영혼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를, 오늘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영혼이 잘 되는 이 일에, 누군가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내가 투자된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나는 내 잘됨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나는 무엇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냐? 돈입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뭡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건강이 먼저입니까? 그럼 건강 다음에는 신앙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입니까? 신앙은 아직도 아닙니까? 그 다음은 자녀입니까? 신앙은 그러면 몇 번째입니까? 그리고 이 우선순위가 정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확신할 수 있는 잘 정한 우선순위입니까? 그러면 성경적 잘됨의 우선순위는 오늘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가치,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영혼의 잘됨이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는 마음의 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잘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그 가운데 오는 마음의 평안 가지고 일을 할 때 범사가, 물질과의 관계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건강의 축복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그 마음의 평강으로 오는 건강이 얼마나 큰 건강인지 기본적으로 강건할 수 있는 은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들의 마음의 상함은 뼈를 상하게 하거니와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잘 안 되면 우리의 육체의 70% 이상의 건강의 위험 사인이 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 내 영혼이 잘 돼서 그냥 죽으면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원하시느냐?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 되는 첫 번째 이 잘됨 뿐만 아니라 네 영혼이 잘 된 다음에 너가 범사가 잘 되고 네가 평강을 누리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복, 전인적인 복이죠. 이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게 살 때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든지 병든 거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오늘 탕자를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를 떠나고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힘들어하는 거, 믿음 생활을 짜증스럽게 하는 거, 겨우 마지못해 하는 거, 영원히 잘못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칭호하시되 사랑하는 자요. 우리 사랑하는 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 안에 영혼이 잘되는 믿음, 범사가 잘되는 믿음, 육체의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한다. 이게 영혼이 잘되는 것은 상위기관입니다. 최고 상위기관. 그 다음이 혼입니다. 영혼육. 그래 혼이 잘돼야 돼. 이게 중간 순위 기관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하위 순위 기관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순위 기관인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잘됨으로 인해서 중간에 마음도 잘되고, 그리고 하위 기관인 육체로 그 잘됨이 흘러서 강건하기를. 여러분은 복을 만들려고 그래요. 복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을 받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만들어요? 여러분은 복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는데 복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께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야 돼요. 복을 가진 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만 이게 복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고 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영혼이 어떻게 해야 잘 됩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시간을 투자한다. 내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이 사람 영혼 잘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그 기도할 때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냐. 영혼이 잘 돼야 이게 흘러간다고 그러는데, 영혼이 잘 되도록 먼저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요, 하나님과 함께 자꾸만 동행하고요, 하나님 일하면요 영혼이 충전됩니다. 영혼이 깔아질 수가 없어요. 영혼이 깔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일은 잘 안 하고 세상 일 좋아하고요, 죄짓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 말고 다른 일을 자꾸만 하네요. 그래갖고 그 사람의 영혼이 충만한 거 봤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태신자 운동 하랬잖아요. 태신자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영혼이 충만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내 영혼의 가치, 내 영혼의 가치, 다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내가 가치 있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떡을 주기보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보세요. 제가 어떻게 영적으로 충전되어 있습니까? 자꾸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어떤 성도 집에 가서 예배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마귀 만날 시간이 없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성경 말씀, 왜? 내가 먹으려고 성경 말씀을 내가 읽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려고 내가 먼저 먹는 거야. 그러니까 먹이려고 먹든지 어쨌든지 하나님 말씀하고 가까이 있는데 내 영혼이 깔아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달음도 있고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 내가 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일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에너지가 나와요. 아이디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 영혼이 깔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일 말고 다른 일을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육체 지쳐요. 그리고 하다가 또 문제가 되고, 그건 꼭 잘 되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럼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요. 또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 사람 때문에 또 그렇고요. 절대로 영혼이 소생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영혼이 충만해지느냐는 거야.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고 이 성령 충만 연속 10일 이런 때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투자 좀 해보자. 투자 좀 해보자. 시간을 어디다 드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는데요, 그냥 망한 대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지금 막 승질난 대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망한 대로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제 모든 건 다 없어졌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원 가서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하면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대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데요. 해보시라니까. 제가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그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사람이 사업했어요. 사업했는데 망했어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망했어요. 이제 재기할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 그럴 때 막 친구들도 있고 막 당연히 또 어린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려워졌을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나면, 야, 너 요새 힘든다면서. 그래서 막 용기 내. 그러고 밥도 사주고, 그래도 전화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망한 일이 자꾸만 길어지네요. 친구들 사이에 다 퍼졌네요. 쟤는 이제 재기 못한다는 지경까지 됐다는 게 친구들도 다 알고 그 사람을 아는 업체들도 다 아네요. 그 다음부터 전화 안 받는 거 아시죠?
수신 차단하고 안 받습니다. 왜? 망한 사람하고 누가 자꾸만 교제합니까? 에? 이 사람이 만나면 뭐 하겠어요? 나 좀 직장 얻어달라고 할 거 아니면요, 나 재기할 수 있도록 돈 좀 빌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집에 지금 수입이 너무나 부인한테 못 갖다 줘서 지금 가장 급한 생활비라도 이게 좀 필요한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냐? 처음에는 한두 번 만나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용기도 주고 그래서 이제는 전화 안 받아요. 찾아가도 못 만나요.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나쁜 사람은 세상은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에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났어.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간 거죠. 깜깜해요. 뭐 돈이 있어요. 누가 나 도와준다고 그래요.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잖아요. 다 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주네요. 기도문도 안 열리고 갖고 답답했는데 은혜 받다 보니까 기도문 열리네요. 기도문 열리면서 회개의 문이 열려서 눈물이 떨어지네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내 인생 속에서 지금 내가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손뼉치면서 찬양하네요. 기도하네요. 기도원에서 그러다가 또 이제 은혜 받으면서 기도원에서 자꾸만 오래 있으니까 기도원 사람하고 알고 옛날에는 이제 기도원에서 이것도 저것도 조금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기도원에서 공짜로 밥도 먹여주네요. 잠도 자네요. 그 은혜 받았어요. 세상 것은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도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살 수 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무도 자기 도와준다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자꾸만. 그러더니 어느 날 내려가라. 그래. 아니 내려가봤자 할 일도 없고 자기가 뭘 할래도 돈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은혜 받았는데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려왔어요. 내려서 이제 그날 잤는데 그 다음날 모르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았는데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 말이야. 근데 모르는 전화야.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실례지만 누구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누굽니다.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야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나 누구야 임마. 내 목소리도 잊어먹었어요. 그래. 20년 동안 소식이 없던 친구의 전화요. 너 어떻게 살았냐? 너 죽은 줄 알았다. 연락이 없어서.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너 어떻게 자냐? 야 어떻게 전화로 달면 야 빨리빨리 만나자. 당장 만나자. 만나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근데 2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 그리고 야 이 새끼 하면서 막 얼마나 친하게. 그래서 나 만날 것도 없는데 그러면 만나자는데 왜 못 만나겠어요? 그래서 만나서 야 너 어떻게 지내냐고 그래서 딱 오는데 들어오는 포스가 뭐가 잘 된 놈 같아. 그래서 딱 왔는데 야 너 어떻게 살았냐? 나 죽을 뻔했지.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내가 소식 다 끊었다. 그런데 하여튼 잘 어떻게 해갖고 내가 그냥 살 만큼 내가 많이 돈을 그래 그래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엄청 돈 버는 거야. 그래 너는 지금 뭐하냐? 뭐하긴 뭐예요? 백수지. 제기하려더니 나도 사업했는데 저번에 어떻게 잘못 투자를 해갖고 저래 그래갖고 지금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마침 잘됐다 야 잘됐다. 너 내가 하려고 새로운 일이 하나 있는데 누구한테 그걸 맡길까 했는데 네가 하면 되겠다. 연마 내가 그거 잘할란지 못할란지 모르는데 너 친구 너 불쌍해서 하느냐. 아니 내가 너 알잖아. 내가 누구를 믿냐. 내가 너 알잖아. 내가 너 믿고 너 재능 내가 알잖아. 너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다. 내가 자신 없는데, 내가 또 알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왜? 월급 조금 줄까봐? 그러니까 얼마 줄게. 자기가 작은 월급을 받고 들어갈래도 갈 데도 없었는데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 몇 배를 준다는 거예요. 갑자기 중역이 된 거예요. 그냥 됐어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다 피해 댕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일부러 전화. 너 내 전화번호 어떻게 하냐? 엄마 네 전화번호 내가 알라고. 내가 이놈 전화마다 어떻게 해갖고 네 전화번호 알아고 내가 지금 전화한 거 아니냐. 일부러 내 전화번호를 찾아갖고. 타이밍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절망해요? 아니, 하나님하고 통해버리면 사람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막힌 것도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성경에 뭐라고 쓰였어요? 잠언서 8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 나를 사랑한 자라.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가까이 한 자가 나도 그와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 얻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입어서 내가 복을 받을 거냐, 내가 열심히 복을 창조하려고 애쓰고 그럴 거냐. 여러분,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강건하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이에요. 느끼는 세계가 혼이에요. 혼.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육입니다. 육이요. 마음도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지정의, 느껴,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내가 결심이 있고 이런 건 다 여기서 작동되고 있어요. 근데 육체는 보인단 말이야. 근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도우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서 내가 평강을 느끼고 내가 거기서 인지하면 이게 육체도 잘 되는 거야. 육체도 잘 돼. 여러분, 뿌리가 현찮은 나무가 줄기가 튼실하겠어요? 그러면 줄기가 현찮은 나무가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탄생된 존재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현찮으면서 자꾸만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라고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유언비어를 들었어요. 무슨 유언비어를? 목사님이 부자라는 유언비어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통장 잔액을 아냐?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목사님한테서 못 살겠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냥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힘입고 합시다. 길은 열립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오든 말든 그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약하냐 이러고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무모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제가 그냥 거지처럼 사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 제가 입고 있는 옷 중에 3분의 2는 사랑으로 입힘을 받았어요. 누구가 입혔든지 간에 3분의 2, 4분의 3 정도 될 거. 내가 사서 입은 옷은 별로 없어요.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먹는 거, 제가 사서 먹는 거 3분의 1 안 돼요. 4분의 1, 4분의 1도 될까?
거의 은혜로 먹었어요. 예배 드리고 하면 예배 끝나면 밥 되면 또 밥도 주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또 고구마 캤다고 고구마 갖고 와. 또 어떤 분은요, 딱 보면, 아이고, 목사님이 암만 해도, 당뇨가 있는 것도 알아서 돼지 감자 내려갖고 갖고 와. 저는 그렇게 살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이 너무 아프셔서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하지 못하고 그런 주일날 봤어요? 여러분, 나도 연약한 몸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날이 있었냐는 거야. 내가 물어보는 거야. 선교 나가고 다른 거 없으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주일 예배를 인도 못했다는 소리를 들어봤냐 이 말이야. 그러면 목사님은 엄청 몸 관리를 잘하겠네. 몸 관리를 잘하는데 똥배가 나와요. 제가 운동하는 데 가서 저를 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그럼 운동 안 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내가 회개도 하는데, 그런데 내 건강이 왜? 저는요, 어떤 때는 건강보험금 내잖아요. 그거 아까워요. 2번도 하는 실비보험 아까워요. 타먹을 새가 없어. 그러면 그거 잘 들었다. 야, 그거 타먹는 게 좋아. 맨날 병 들어라 그러면. 맨날 병 드는 게 좋아요? 그거 타먹으려고? 나는 안 타먹고 살 수 있는 건강이 감사하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이야. 영혼이 잘된 같이. 늘 말씀 전하며 살잖아요. 늘 성도를 위해 기도하든지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든지 기도하며 살잖아요. 나도 욕 잘해요. 그런데 욕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저도 시험 들을 수 있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험 들을 시간이 없어서 시험을 못 들어. 근데 여러분은 왜 시험 들 시간이 그렇게 많나요? 영혼이 잘 안 되면요, 이 하부 구조에서 문제가 자꾸만 생긴다니까. 내가 애쓰는 건 작은 일이고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한 가운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적인 이 3등 축복의 비밀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새. 성경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어요. 오늘 시간 내에 끝내야 되니까 몇 가지. 자, 아담과 하와의 사례. 아담,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어요.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사람 뭐 부족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줬어요. 다 책임져 줬어요. 필요한 거 그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알고 탁탁탁탁탁탁탁 다 줬어요. 독처하는 게 뭐예요? 그래고 하와까지 줬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이 죽었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안에 훅 들어왔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흙으로 빚은 육체가 생명이 됐다.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럼 영이 떠나니까 흙덩어리 돼버렸다는 거야. 흙덩어리는 햇빛에 쬐다 보면요, 흙덩어리가 부서진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 안 하면요, 여러분의 육체는 병들게끔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끊으면서 영이 깨졌네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끄러우면 고개를 숙이게끔 돼 있어요. 자꾸 마음이 부끄러우니까 자신도 없고 두려움.
그리고 그들의 삶의 영역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요. 가난하게. 열매를 잘 못 맺어. 수고한 만큼 열매가 안 맺어. 그러더니 그 육체는 영생이 깨지고 연약하고 병들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육체도 고달프고 병들고 생활도 힘들고 같이 사는 마누라하고도 힘들고. 응? 여러분, 성경의 욥을 우리는 기억하세요. 욥에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아주시고 산호를 두rum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영적 세계가 그랬어요. 욥의 영적 세계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는 동방의 부자였고 자녀들도 잘 자랐어요. 그리고 그는 병들었단 말이 없어. 근데 영의 체계가 바뀌네요. 영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마귀가 욥의 생활에 개입했네요. 영적인 것만 바뀐 거야. 영적인 거 하나 딱 바뀌니까 범사에 그의 삶 속에 자식이 죽네요. 그리고 재산이 날아가네요. 그리고 육체에 동양성 문둥병, 한센병이 걸려. 그리고 가정도 깨지네요. 여러분, 가정을 그 사람이 깨려고 깬 적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니까 사업도 망가지고 그냥 자녀들도 그리고 부인과의 관계도 육체도 깨졌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친구들이 막 왔어요. 와갖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말하는 지혜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욥을 사랑해서 왔는데 욥이요 이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성격이 변했는지요 막 다 원망이야. 다 원망. 아니 너를 위해서 시간 내갖고 그래도 너한테 와서 울어주면서 여봐 그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됐으면 그거 회개하고 너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재기해야 되냐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어디 있어. 니들이 알잖아. 니들보다는 내가 100배나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나보러 그럼 믿음 생활 잘못했단 말이야. 이렇게 나가네. 교만한 사람한테는요 조언도 못해. 그러면서 욥이 막 역사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갖고 날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게 하나요. 태어난 것까지도 그가 막 원망하네요. 그리고 하나님 나 죽여야 나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살인자로 만들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막 욥 하고 싶은 대로 너 한번 말해봐라. 이따가 친구들도 학을 끼고 다 돌아갔어요. 아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나. 그러는데 엘리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성경에 보니까 32절에서 37절까지 6장에 걸쳐서 욥기서에 엘리후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아 답변해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한 줄 알았더니 내가 뭔가 문제가 있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음도 왔어요. 이런데 그 다음에 38절에서 41절에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가정교사가 돼갖고 욥을 하나님이 다 말씀. 그래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 만나서 맨날 말씀. 망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말씀 공부만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욥의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는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회개예요.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고 그런데 회개하니까 죄가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서 그가 자기를 그래도 사랑해서 왔던 친구들한테 잘못한 거 그것을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용서. 그게 하나님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이러는 가운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큰 사고하다가 망하면요
제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기하더라도 한 3분의 2 정도 제기하면 잘했다고 봐야 되는데 갑절로 복을 받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갑절로 복을 받아. 저번에 받은 복이 엄청났는데 그거보다 갑절로. 어떻게 받았다 그런 소리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되 갑절로 주시니라. 하나님이 줘버렸어요. 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뻔때 있게 복 주셔. 그리고 자식들 다시 낳네요. 자식들 다시 낳고 그러고 나서 아이고 그렇게 중한병 걸렸으니까 수명대로 못 살겠죠. 그런데 욥기서 보니까 욥기서 42장 17절 그가 건강이 회복되는데 그 후에 다시 재기한 다음에 140년을 살았더라. 그렇게 살았는데 증손자까지 보았더라. 증손자까지 보았더라.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늙어 나이 차서 죽었더라. 병들어 죽은 게 자기가 살아야 될 수완을 다 살고 죽었더라. 건강 회복한 거 아니에요? 보약을 먹어서 건강 회복했어요? 욥은 왜 망했냐? 영이 바뀌어버렸어요. 좋으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니까 마귀가 막 도둑질하기 시작하는데요. 건강 도둑질하고 자녀 도둑질하고 그리고 물질 도둑질하고 그 가정의 행복 도둑질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목사님 인생 끝난 거예요. 학생, 청년 그 사이 그냥 폐병이 걸렸어요. 그래 폐병 3기. 하루에 대야에 한 대야씩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은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 이 병든 자식을 집안에다 놓고 그래서 물하고 피토할 대야하고 그래도 돌아올 때까지 점심도 먹을 거 고기 조금 해놓고 그리고 다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 폐평상기에 피토하다가 어느 날 죽겠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어느 날 아내 누구 계세요? 아내 누구 계세요? 자꾸만 불러서 그냥 힘들지만 방문을 열었더니 바깥에 어떤 여학생이 서 있어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데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어디 아프세요? 예, 아파요. 아이고 많이 아프신가 보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쪽복음을 주고 간 거예요. 옛날에 성경책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원 협회라고 성경책을 찍어서 전 세계로 보급하는 데서 그래서 마태복음 따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따로따로 그래 쪽복음 중에 한 복음을 거기다 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리고 할 일도 없는데 그리고 원래 공부를 좋아해. 그래서 책을 봤는데 눈에 확 들어온 게 뭐예요? 예수님이 병 고쳤다더라. 병 고친 얘기가 막 나와. 이런 병도 나섰네. 이런 병도 고쳤네. 이런 병도 고쳤네.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봐. 아주 죽기 전에 지금 소망도 없는데 그래 또 봐. 또 막 그게 막 그럼 이런 병이 나섰다면 내 병도 낫겠네. 성경에 보니까 낫을 만한 병이 나선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다면 내 병도 한번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을게요. 왜? 어차피 죽을 몸인데 하나님이 살렸으면 하나님이 일해야지. 그냥 하나님 모르니까 누가 인도한 사람 없고 그냥 전도하러 왔던 그 여학생이 준 쪽복음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그 입에서 기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피가 조금씩 나와. 많이 나오다가 밥맛이 돌아와. 이건 낫는 거 아니야? 아직도 피가 나와. 그렇지만은 현저히 나섰단 말이야. 아니 몸을 움직일만 하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기 시작하고 뭐 딱 약 먹은 것도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 말씀 먹고 그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그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저 서울로 올라왔죠. 저 대구 쪽에 사시니까. 그래서 서울로 와서 물어 해서 순복음 신학교 온 거죠. 그 순복음 신학교 와갖고 최자실 목사님도 그때 신학생인데 만났죠. 그래 만났는데, 아니 근데 선교사가 운영했거든요. 처음에 신학교, 우리 순복음 신학교. 그런데 영어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영어 하는 사람이.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도 학생 시절에 영어 단어 애운 거 있는데 이 사람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조금 해. 그래도 할 사람 없으니까 네가 하라 그러는데 아유 난 못해요 그런데 했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어 써니까 영어가 열렸어. 그분은 정식으로 영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영어 잘하잖아. 왜? 하나님을 위해서 영어 드렸더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선교사 통역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와 파트너 되고, 그래서 개척할 때도 이제 선교사님이 같이 하고 서대문도 같이 선교사가 돈 끌어오고 그래갖고 막 서대문에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 병 나섰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네요.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삼성전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방탄소년단 지금 뭐 한류를 타갖고 방탄소년단이 막 뜨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 때는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째예요, 몇째? 우리나라 있음도 잘 몰라. 6.25 사변으로 폐허된 나라야.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세계 나가잖아요. 성령님을 힘입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한테 오라는 데가 막 있으니까 맨날 막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세계를 누빈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이야. 범사가 잘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잘 됐냐? 성령님이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 만나서 그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우선으로 안 삼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척경인 걸 우리는 왜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나도 성경적 잘됨에 우선순위에 맞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삼중 축복의 비밀을 알고 삼중 축복의 그 비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